함께 찬양 드리면서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이형국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용은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울산을 성시화하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바로 그 교회, 울산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아론과 훌같이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들로 세우는 교회, 평신도를 건강하고 강하게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부터 지키고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 인물을 키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해를 맞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인재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사역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매일 전달되는 문자의 링크나 유튜브 울산 대형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말씀 부흥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주 정도 올릴 예정이오니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다시 들으며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까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구역 식구들과 매주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200일 작전 시즌 3이 오는 4월 17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 대원이 되어주셔서 보내드린 링크의 기도 제목과 기도 노트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매일 30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계좌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헌금 계좌는 보내드린 링크나 주보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부활주일에 부활절 절기연금을 못하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부활절 절기연금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봉투를 미리 준비하셔서 가정에서 헌금을 하셨다가 차후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의 미혹에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역자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1면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신구약 성경의 첫 부분에는 사단이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사단이 아담을 시험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성경 앞부분에 나왔다가 자주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첫 부분에 사단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신앙 여정에 늘 공존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신참 악마인 자기 조카에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지를 31통의 편지를 보내서 가르쳐 줍니다. 7번째 편지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환자에게 내 존재를 꼭 숨길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적어도 투쟁의 현 단계에서는 최고 사령부에서 이미 내려온 대답이 있지 않느냐. 당분간은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사단의 전략은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처럼 사단도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온갖 나쁜 마음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정면 승부를 건다면 영적 전쟁이 어쩌면 훨씬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단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 상황이 이렇게 꼬이니까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지. 사단이 틈탄다는 생각은 못하게 만들고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잘 걸려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불평불만을 잘하고 음욕을 품고 쉽게 교만해지고 상처를 잘 받고 부정적인 생각에 잘 휩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프나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플을 열어서 오늘의 미세먼지를 확인하듯이 휴대폰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간혹 자기 몸속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몸속에 암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기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기처럼 기도응답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도가 쉽고 재밌을까요?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려워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려면 사무엘을 만나야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아서 3일 동안 헤맵니다. 하지만 나귀들을 찾지 못합니다. 숲 땅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환이 순순히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환도 암나귀 찾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잃어버린 나귀 중에 자기 지분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나귀들을 좀 더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환이 가진 은 4분의 1세계를 예물로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들어 나온 소녀들을 만납니다.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들이 성견자가 마침 오늘 제사가 있어서 와 있는데 지금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사울과 사환은 산당으로 올라갔고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사시대의 패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찾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1년의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부분은 정작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야지 시작이 되는데 암나귀들이 도망갑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을 보냅니다.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되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고 합니다.
하필이면 마지막에 머물렀던 숲이라는 지역은 사무엘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 들어오던 소녀들에게 물어보니 그날 마침 선견자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제한적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정확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철야 기도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종이 가방에 얇은 이불을 넣고 이제 교회로 가는 겁니다. 마루바닥으로 된 그 소예배실 벽에 기대서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잠이 오면 이불 꺼내서 덮고 자는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권사님 한 분이 방석을 까시는데 방석 까시는 소리를 듣고 깨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또 이불 싸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는지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부대는 100명 정도 생활했던 작은 부대였고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는 전방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전방 부대는 보통은 부대 안에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습니다. 트럭을 타고 주일이면 트럭을 타고 가까운 큰 부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전방에 있는 작은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매주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민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주일 예배 시간에 근무를 서게 되면 교회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근무를 짜는 고참 행정병이 매주 예배 시간에 저를 근무해서 빼주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군대에는 같은 월에, 저는 4월 달에 군대를 입대했기 때문에 4월 군번이었는데 같은 월에 1년 늦게 들어온 후임을 아들 군번이라고 해서 특별히 챙겨주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군번이었던 그 행정병 고참이 제가 나이는 1살 더 많았지만 아들 그러면서 저를 예뻐해주고 제가 독실하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근무해서 빼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군 생활하는 동안 매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부대에 배치받아서 가기 전에 훈련병 때 훈련 받을 때 가장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어 통역병으로 차출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차출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장 섬세하고 정확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너무나 멋지게 응답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수준은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를 만날 때만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멀리 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징계를 받아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다급할 때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살만해지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모든 분주한 일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 정도 하던데 나도 이 정도 하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과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기도에 소홀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가 생기고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자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특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섬세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를 만날 때만 기도하고 다급할 때만 기도하고 살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짓는 삶이 아니라 그런 패턴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분주한 것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온맘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기가 몰려감같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모든 바이러스와 불안과 고통이 다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두 개표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지키고 모든 악법을 막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